성탄절이 곧 다가오는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성탄이 다가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신 주님을 우리는 다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잖아요. 근데 성탄이 다가온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고도 약속했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는 행한 일대로 부응을 받는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루 살다가 뭐 못 살면 뭐 기분 나쁘면 뭐 좋으면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설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오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만큼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오늘도 예배한다? 이거는요 오늘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이 아니라 이거는 더 이상의 삶들,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심지어 우리 아이들, 주의 종들 모두가 다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보다. 최소한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모든 특권을 받은 자처럼 뭐 그냥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님은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사랑을 입은 만큼 그 사랑이 뭐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 우리 거저받았다고 대충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저받았다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그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어떤 특별한 절기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감사, 늘 감사, 평생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사는 이 마음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몇 층이라고 얘기하면 또 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몇 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앞에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걸 그분들이 보셨어요. 산책하러 나오셨다가 본 것 같아요. 교회 어떤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하고 그렇게 저를 불렀어요. 그러고서 그분하고 갔는데 그분은 난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전 지하 2층으로 가고 그분은 저쪽으로 해서 같은 1층에서 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만난 거예요. 같은 라인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를 처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뵌 거예요. 그날.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묻나고 봤더니 교회에 나갈 때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유,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가요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제 옷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렇게 한번 또 머리도 한번 만져보고 막 별 다 그 순식간에 그 잠깐 사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라는 그 말에 제가 저분들이 그냥 듣는 게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고 보는 게 아니구나,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구나.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야,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나? 뭐 그닥 그 영향을 끼치거나 좋은 관심, 무슨 관심을 갖는 걸 표현은 안 하지만 가끔씩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한 번씩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함께 할 때 그걸 알아본다고 하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사는 거,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 별로 사람들 잘 모르겠지. 근데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는 남들이 볼 수 없고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알 수 없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이거 생각하면 우리들이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해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해코지도 못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운명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운명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삶에 그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행심사 그냥 내가 기분대로 한다, 내 거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영향력, 그런 삶의 열매 맺으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됐으니까 우리 성탄절이 됐으니까 연말 연시에 그냥 흥청망청,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이런 성탄 추리 하나씩 매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면, 교회를 보면,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저분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것처럼 그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교회의 어느 한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그 얘기 듣고서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비판 막 하고 싶어도 막 참고 막 누르고 막 이러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렇게 사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비판하지 말라,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거요. 다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좋은 모습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현 성도가 옆에 있는데, 성도가 이렇게 보면서, 성도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는 좋은 모습보다는요,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생각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좋은 모습보다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좀 전에는 네 그래 놓고 더 깊이 나가니까 얘기를 안 하시네요. 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오늘? 그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냥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들이 이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그런 모습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좋지 않은 감정과 기분 갖고 뭔가를 상대하고 대한다면 그런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악한 마음과 어둠의 세상의 영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그렇게 질질 묶여서 끌려다녔던 그런 종들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우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보다 못하면 못한 만큼 판단하고, 나보다 못하면 저 사람은 못 배웠으면 나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뭐라고 하고, 얼마나 많이 판단거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걸 기억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질 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지난주와 함께 이번 주까지 이 로마서 14장에는 아주 딱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게끔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유대인도 살았고요, 예수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유대인들과는 전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잘된 권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그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들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판단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났던 문제가 음식 문제였어요. 그 음식 문제가 왜 나타났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지역에 가면 교회가 있고 무슨 사당이 있고 절간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는 신전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헌금을 다 준비해서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잖아요. 그때는 헌금이 아니고 제물을 드렸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 신전에서 제물을요 정말 가치 있게 여겨서 그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시장에 가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신전에서 바쳐졌던 짐승들로 인해서 나온 고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을 누군가가 사서 먹긴 하는데, 아 이거 고기구나 하고 먹는 것보다는 이거를 사람들이 무슨 생각,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는 믿었어도, 은혜는 받았어도 그거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든지 그걸 판단할 만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이 문제 갖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툼이 일어난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싸움질만 하고 논쟁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어떻게 고기를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 같고 그것만 갖고 싸웁니까? 진짜 우리들이 싸워야 될 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 된 우리들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들이 이 논쟁거리 갖고 나의 신념과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전통 때문에 이 엄청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걸 깨트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지만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요 모든 주님의 은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지만 사단은 자꾸 분리시켜요. 주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사단은 자꾸 분리시켜요.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자꾸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서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분리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로마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음식 논쟁 갖고 지금 우리는 그거 갖고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뭘 갖고 논쟁을 해야 되냐? 논쟁이 아니라 정말 지켜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을 지켜가야 돼요. 그 은혜를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헛된 것 갖고 지금 싸움하고 막 이러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야지. 눈물 쏟아서 그거 갖고 싸워야지. 엉뚱한 것 갖고 싸우느라고 애쓰고 시간 낭비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에는 참 많은 말씀들이 있지요. 1장부터 지금까지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제 결론이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3장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이게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내가 언제부터 스스로 의로워지고 언제부터 나는 의롭게 살아온 원래부터 그런 자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높다 낮다 그걸 많이 가졌냐 못 가냐 우리 판단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이건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행복하고 형통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이것은 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건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감사의 조건들이 다 뭐냐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로뎀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요 이건 내 노력보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많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이 된 것이 다 뭐예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잖아. 할렐루야. 생각해 오늘 16절에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16절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어떻게 선한 것이 비방을 받습니까? 이 말이 조금 뭐가 맞지 않잖아요, 표현이. 근데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왜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감사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악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정말 귀한 은혜잖아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들이 은혜 받아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분명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갖고 그것을 나의 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의 타이틀로만 갖고 있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이 타이틀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아멘, 내 믿음을 주님도 보시지만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 삶을 좀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오늘 18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나왔어요? 음식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음식 하나만 먹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음식도 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방글라데시는요, 이슬람과 힌두교가 같이 공존합니다. 기독교인도 있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한 번은 선교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고 봤더니 그 무리들 가운데 힌두교를 다니다가 개종을 하신 분도 있고, 이슬람을 다니다가 개종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전통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힌두교는요, 소고기를 금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요, 돼지고기를 금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서로 안에 이 문제 갖고. 사실 먹는 거 갖고 시험 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 그 본질이 중요하지, 뭐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난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내 맘대로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나오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술과 담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이게 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여러분들 시대 따지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은혜 받은 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술 담배 했다고 지옥 가게 하진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참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한 게 어디냐는 걸, 성경에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그것만 기억하려고 그러지,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우리들이 잘 기억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난 믿음 말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까지도 철저히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다는 얘기죠. 더 쉽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고향이 여기예요. 당진이에요. 별로 안 놀래네요. 당진이라고 그러면 아니 고향에서 목회를 하세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여기 당진이에요. 제 고향은 지금 현대제철 때문에 수용이 돼서 없지만 제가 당진이 출신이에요. 당진에서 지금 17년 이제 혈수로 이제 17년 이제 가까이 가고 16년이 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딱 당진에 개척했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 어떤 친구들에게 했어요? 저한테 전화 온 게. 대여분이
믿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전화 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했어요. 야 종철아, 왜 반갑더라고. 개척했을 때 어땠겠어요. 제가 한 사람도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잠깐 나와봐. 그래서 왜 뭐 하려고. 그래서 뭐 하긴 너 만나고 싶어서 그러지. 제가 얼른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술집이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저를 자꾸 이해를 시키더라고. 술 먹어도 된다는 거라. 아니 주변에 상업을 하고 있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보니까 저기 어디 큰 어디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야. 그 너 목사라고. 아니 그분들도 먹는데 너라고 못 먹을 게 뭐가 있냐는 거. 그러면서 나한테 한 잔을 주더라고.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려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안 먹죠. 그거 먹었다가 나중에 야 로뎀교회 목사도 먹더라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허용을 하거나 그들이 나를 이해를 시켰다고 해서 제가 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술 하나 안 먹겠다고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신념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 안에 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것까지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분은요 그것 갖고 뭐라고 할 만큼 나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막 로뎀교회 다니면 술 얘기만 자꾸 들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맨날 막 드시고서 교회 오고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낙심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가 된다고 이해를 시켰다고 내가 그래 알았어 하고 허용을 했더라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거에 그닥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냥 같이 지내고 같이 알고 같이 즐기고 하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한 번은 이안 아파트 쪽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거기서 맥주를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구냐면 그분이 저와 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신부님들이더라고요. 신부님들은요 술도 자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떳떳하게 들어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또 한 손에는 또 허연 게 또 들려 있대 또. 그래서 같이 담배도 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신부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목사들이 술 담배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신부님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신부님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그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팩트를 잘 아셔야 돼요. 신부님들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니까 신부님들을 해도 된다, 이것 때문에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담배와 술을 하고 싶어서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지, 종교적인 거, 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를 이것 때문에 이거 죄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를 끊어낼 수 있고 이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편의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오늘 이 문제 갖고 싸운 이유는요, 그만큼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음식 문제 갖고 싸웠을까? 싸울 만큼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만 마시면 되겠지,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거 하나님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들어가서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랬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떻다고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도 그랬어요. 제 친구 얘기하면서, 친구들 얘기하면서 그들은 나를 이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나를 이해를 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좋으니까, 친구가 나오려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야 오늘 누구 왔어? 휴가 왔어. 잠깐 나와봐. 그러고서 그냥 우리 한잔 하자.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따끔하게 혼도 내키세요. 친구 왔었구나, 한잔 했구나,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또 허용하고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로뎀교회 청년들 안에 있다면, 우리 성도들 할 때 그거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 타협하게 돼요. 한 번 타협하기, 이걸 고민하는 게 힘든 뿐이지, 그거 한번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엔요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신기한 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한테 그걸 권하지 않아요. 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거놓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우선순위가 꼭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음식 문제지만 한 가지를 더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14장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이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35절인데 5절로 착각해서 제가 잘못 보내준 것 같아요. 35절에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앞에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읽고 있어요. 요즘 우리 새벽을 통해서 요한서신의 마지막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을, 요한서신 1서에 대한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고, 요한서신을 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은혜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이라는 걸 미움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업신여기고
누군가의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편애한다면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마음으로 사랑해요. 나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은 이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 삶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거. 그거 모르지 않아요. 저도요. 그 내 안에 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얼마나 제한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를 보고 너 이만큼 죄 졌구나, 너 이만큼 악하구나, 너 이만큼 네가 남을 미워하고 살았구나, 이런 기준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는 거예요. 무슨 자격과 조건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잘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게 요한복음 3장의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들이 들었다면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먼저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나와 사랑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아니야, 나에게 악함과 나에게 해만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석을 한 군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관계에 혁명을 일으키는 자다. 아니 뭐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갑자기 혁명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관계를 혁명시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거의 그런 얘기 써 있더라고요. 관계를 혁명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 권세와 능력으로 혁명을 하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지식과 경험 갖고 혁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에게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그 관계, 뭔가 조건적인 관계만 갖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조건적인 조건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던 나에게 오늘 주님은요, 나를 주님이 조건 갖고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삶을 관계를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맞다. 왜 이렇게 할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아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꼭 지키고 삽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 우리가 이유는 교회에는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모든 언행심사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기도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본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관계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하고 2대 왕이기도 해요. 왕과 왕 사이에 그들의 관계가 참 좋지가 않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 때
이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 영이 누구에게 갔냐면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그 영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랬던 그 다윗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울 초대 왕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존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없애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사울이 찾아간 곳이 다윗이 어떤 한 골짜기에 숨어 있다더라. 그게 엔게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예요. 사실 다윗을 잡으러 갔다고는 했지만 다윗이 잡으러 간 그가 누구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거든. 근데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을 때 이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왔던 사울이 사람인지라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대변을 받는지 소변을 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급하게 왕의 체신이 있죠. 아무 데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 왕인데 할 수 없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심지어는 북한은 그런 데에 오줌 하나도 뭐 지문 하나도 뭐 이것도 막 그 자리에서 막 다 지워버리고 막 아무데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신변이 노출되거나 그 신상이 노출되거나 이 사람의 신체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노출되면 큰일 난다는 때문에. 그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울 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굴로 찾아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모른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질 않아요. 죽이지 않고 그의 옷을 살짝 베가지고 그것만 남겨놔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한마디. 그 말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21절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나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생각했어요. 사울을 함부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칼로 피를 쏟아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죠.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17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요게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자, 그러면 우리들이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인지를 알면 우리는요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19절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결론이 그거예요. 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로뎀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 로마 교회들처럼 그렇게 음식 문제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는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오늘 복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지켜가고 있는지 안 지켜가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정도가 아니라 안 살면 너 예배해야 돼.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 아이가 어떻게 예배도 안 하고 사냐?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주일인데 대학생이니까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냥 고향 떠나면 집 떠나면 알아서 하겠지. 성인인데 목사님 뭐 그렇게 알아서 하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성인이라고 우리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바대로 다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사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꼭 점검을 해 주셔야 해요. 꼭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서두에 말씀드린 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것 갖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요, 나 마음으로 믿어요. 아니요. 이렇게 믿는 것이 내가 나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가 이 모습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 모습 때문에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 때문에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냐 마냐, 먹어야 되냐 마셔야 되냐 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문제 갖고 살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곧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하나,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내 것 갖고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이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핏값으로 세운 건 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핏을 쏟아내셔서, 그 살을 찢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서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로뎀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거 늘 듣던 이야기인데라고 듣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다는 사실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